예수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고백합니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쉽게 나오며 주 찬양 마음속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넣어 주옵소서.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네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원 기쁨으로 주께 나오면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크신 복을 목을 내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주일로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와 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며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경제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가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갈급함을 채워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넘쳐나며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암송 카드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카톡 강동을 통하여 하루를 말씀으로 마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강영화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범사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직장에서는 요셉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창대하게 성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백의 헌금을 통하여 늘 흘러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개척교회 강단이 세워져 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시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6장을 보면서요. 달려라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짧은 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예. 당연하지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은요, 스펀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가 언제 튀어나오냐 하면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다 튀어나오지는 않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전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지,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셨지.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요. 거기에 용기가 있고요.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 나갑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고요. 가능하면 외우세요. 외워보려고 해보세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순간 외우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외우시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 비전이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달려라 노아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달려라, 왜 달려라 노아라고 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달려라 노아, 이 노아는 열심히 달려갔구나. 근데 이 노아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달려라 노아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이렇게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 다녀왔지요. 알코올 중독을 끊어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도 치료소를 갔다가 오면 그때뿐이지, 다녀오면 다시 술을 먹고 또 더 그 술독에 빠져 있는 것을 도저히 이 술을 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가정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지요. 술 안 먹을 때는 정말 멀쩡하다가 술만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들도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술이 끊어지고 다시 일하게 되고 가정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술을 끊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술이 끊어지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찬양도 들으시고 그리고 설교도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 모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들어오니까 술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힘들 때마다 저에게 연락하셔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술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술 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꼭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하나님, 술 끊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자 술이 끊어지고 또 가정에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면서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뀐다 하더라도 정말 퍼센티지가 정말 적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논리이지요. 그러나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바뀌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는데 그게 속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어떤 사람은 정말 180도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천천히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지, 단지 속도의 차이뿐이지 사람은 바뀌어간대요. 아멘.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양이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속도의 차이뿐이지 사람은 바뀌어가고 완전히 바뀔 수는 없지만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바뀌는 사람이 있지,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있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뀌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엄청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사람은 바뀌어 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이 바뀔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아멘. 내 은혜로 내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해요? 만지셔서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분처럼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것만큼 가장 빠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씨가 변하고 그들의 나쁜 습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방법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빠른 방법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아, 달려라 노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6장과 그리고 8장 사이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8절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9절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왔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당시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있음에도 그 죄를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았더니 9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8절과 9절의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이 표현할까요? 만약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9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살려고 그는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만약 이렇게 되면 나의 노력과 내 공로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나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름을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그 죄악된 세상에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왜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는지요? 라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노아에게 분명히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심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왜 은혜 주시는가? 거기에 노아는 놀랐겠지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겠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노아가 알게 된부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보답하며 열심히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노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은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당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았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목표를 우리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내가 노아에게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줄 텐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목표를 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바로 9절 말씀에 있어요. 그 목표가 3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를 이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의인으로 살 수 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3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목표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왜 살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노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노아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3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너는 살아야 하는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그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3가지의 목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을 한번 볼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하면 나하고 거리가 멀어. 저도 그렇지요. 의인하면 노아에게만 주는 의인이지 나는 의인이 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의인? 내가 무슨 의인이야? 아니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누구나 다 그 거부 반응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인의 의미,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을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의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의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는 자라고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의인의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노아에게 원하셨던 것도 의인의 삶은 회개하는 자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은 회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 용서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의롭지 않아요. 맞죠? 인간은 죄인이기에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잠시라도 순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순간 잠시나마도 우리는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회개하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인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의로움다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살면서 지은 죄들을 마음 아파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요?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교회는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반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가슴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호흡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못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루하루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없기에 내 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최소한 그가 회개할 때는 그것이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는 모르지만 잠시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죄로 인하여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노아는 의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요? 그러면 분명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회개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이 못된 성품, 나의 잘못된 이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완전한 자를 한번 볼까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나하고 멀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나는 완전한 자하고 의인도 나하고 멀지만 완전한 자도 나하고 멀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완전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리가 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한 자로 도달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노아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나서 노아가 술을 먹고 뭐해요? 옷을 벗고 취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요, 성장과 성숙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내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라면 완전한 자는 외적인 것에 가깝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점점 완전한 자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신앙이 성장하고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점점점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장하고요,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화라고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것은 속도의 차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잘못된 이 성품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도 좀 더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9가지 열매 안에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9가지 열매의 성품을 완전히 이루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희락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착해야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내가 절제하며 하나님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내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장이 바로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분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저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뛰어넘고 있구나. 저 오래 참을지 못하는데 저것도 참고 넘기시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충성할 수 없어요. 온전히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도 충성의 마음이 좀 더 나오고 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성장과 성숙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만 완전한 사람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오늘도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 3가지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동행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지요. 우리는 동행이란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동행을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같은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도 머물고 삶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동행을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순종이에요. 아멘. 동행은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이 그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동행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6장 보고 있지요. 7장 보고 있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에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노아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은 순종이라니까요.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이 바로 동행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그냥 방주를 지으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수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수많은 지수까지 다 차로 잰 듯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줄 아세요? 노아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는 운전대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탈 수 있는 돛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 저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가 노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거 빼먹으셨네. 하나님께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께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키를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이 부분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가 노아가 됐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키도 내가 만들어야지, 돛도 내가 달아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키도 만들고 내가 편안하게 그 돛도 방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방주의 돛도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방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추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노아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와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든다면 분명 우리의 생각을 더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나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에 동행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분명히 오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을 추가하고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더 덧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노아와 나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노아처럼 100% 준행하는 것이 동행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동행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그 삶이 의인에 가까워집니다. 완전한 자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과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꿈꾸며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동행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변해야 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은혜가 느껴지면 오늘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지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살려고 오늘도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실 때 그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노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다른 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노아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오늘도 의인처럼 회개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동행으로 순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것만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가운데 은혜를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빗나가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우리들을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람은 변해갈 수 있고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만들고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 은혜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만 내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노아처럼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겠다고 오늘 예배드리며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